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캘리포니아에 여름이 왔습니다. 금년에 여름이 좀 늦게 오는 것 같은데 이번 주간에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건강 관리에 조심하시고요. 자, 우리 오늘 치유 모임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부르시겠습니다. 245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노라.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도 짐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선동하시니 언제까지 말씀으로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치나.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것들 모든 영광 가치만 내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모든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음 찬송은 248장, 새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두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프나의 꿈이 기쁨이 되니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저희가 유리하고 방황하다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이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저희를 해방시켜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바른 복음을 깨달아 알아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4장 전부 다 읽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8절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부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전도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모든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어려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시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죽게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향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18절에서 다 왔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예. 치유. 뭐가 치유일까요? 예,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무엇이 치유냐?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게 되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본인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아직 직장은 못 나가요. 아직 공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조현병이 없어진 건 확실해요. 그거 치유예요. 근데 본인이 알아요. 그냥 조현병 없어졌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그게 아니에요. 본인이요, 이게 영원한 것이 이제 잡히는 거예요. 네, grasp. 영어로 grasp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터치가 아니라 grasp가 되는 거예요.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다른 거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grade하고 졸업장하고 학위, 디플로마하고 디그리 바꿀 수가 없어요. 돈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유혹 있죠. 돈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때로는 너무 괴롭고 눈물도 나요. 그러나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내 마음을, 심지어 내 육체를 이게 계속 변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따라오냐? 물건이 따라와요. 물건이. 이 영어로 뭐라고 합니다. material이 따라와요. 그리고요, 관계가 따라와요. relationship이 따라와요. 이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안 따라오는데,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교회는 나가고 이를 악물고, 제가 그랬듯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집을 부립니다. 예. 고통스럽습니다. 그거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듯이 무너졌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아주 신령해요. 아주 스피리추얼해요. 아주 영적인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회생활, 이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이제 수도원 같은 데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요, 안 따라오잖아요. 물권, material, 또 관계, 인간관계, 이게 안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요,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뭐, 인간관계는 맺어야 되니까 세상하고 타협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이게 독약, 포이즌이에요, 이게. 타협이라는 게 그래요. 불신자라면 모르겠지만, 믿는 자들은 그래요. 이게 이제 독약이 이제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죄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근데 자꾸 이제 요즘에는 죄가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그래요. 교회에서부터 그래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효력이 effective하지가 않아요. 효력이 없어요. effective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단 문제 해결했잖아요. 그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벌써 사단 얘기하면은 막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뭐 막 쓰러져요. 막 어떤 분들은 막 쓰러져요. 사탄 얘기하면.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할 수 있다? 졸도해요. 졸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간다. 그러면서 치유가 된다. 이게 먹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런데 버리지는 않으세요. 그게요, 좀 부모하고 많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많이 또 비슷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막 욕도 하고 때려주고 뭐 칭찬도 하고 그냥 눈물도 흘리고 근데 떠나지는 않아. 떠나지는. 자녀들은 때로는 제발 좀 떠났으면 떠나지는 않아. 욕을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 많이 비슷해요. 성령님이 그러세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제 분명해지면서 이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아버지의 마음이 분명해지고 이게 막 닿는 거예요. 애절한 거예요. 애절한 이 부모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애절해요. 애절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짠합니다. 네. 자, 이걸 깨닫고 나서는요, 정말 도저히 타협을 못 하겠어요, 진짜. 나의 정욕과 욕심과 이 세상과 도저히 타협을 못 하겠어요. 짱한데. 그러니까 이제는요, 다른 사람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님 위해서.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희망사항이지. 여러분들 위해서도 생명을 바칠 수 있겠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있잖아요. 짱한 마음. 짱한 마음. 이게 이제 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게 내게 되어버리면서 이게 곧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그대로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슨 뭐 공중에 붕 뜬 삶 있잖아요. 아주 그냥 무슨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한 삶이에요. 아주 신령한데 영적인데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데 사랑을 못해. 인간관계가 안 좋아. 가족에서 친구, 이웃들하고. 제가 이제 그랬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랬어요. 물론 성령의 외적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 주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에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시면요, 또 순간적으로 휘가닥 뒤집어져 갖고 막 다른 사람들 뭐 허그하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이게 내 거냐 하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외적인 역사예요. 성경의 내적 역사는 무엇이냐? 나의 인격을, 나의 의지를, 나의 자유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같이 아울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성령의 외적 역사는 내가 왜 이러지? 이거 내가 아닌데. 성령의 내적 역사는 나의 자유와 의지, 인격과 같이 더불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거를 거쳐야지, 이거를 거쳐야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데. 근데 성령의 외적 역사, 그러니까 이 성령론부터 이게 좀 분명하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불 받으면은 절제가 된다. 그래서 마약 끊을 수 있습니다. 불을 확 받았습니다. 마약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서 맺은 절제가 아닌 거예요. self control, 절제. 그러니까 순식간에 뒤집어진다니까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그랬어요. 사울 왕이. 어느 순간에는 막 쓰러져서 예언을 하고 막. 그 다음에 며칠 지났고 다윗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 받아서 마약 끊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몇 년 있다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 하나 알고 있어요. 간증망. 세상에 다 간증했어요, 그냥.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난리 났었죠. 여기저기서 간증하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마약 중독이 됐는데 옛날보다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정확히 알지 못하시면은 성령 세례한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주시옵소서 하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꾸 달라 그러면은 그래 주죠. 근데 그게요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입니다.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 Now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예.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분명히 아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분명히 알아요. 예. 터치가 아니라 grasp가 되는 거예요. 터치되는 게 아니라
grasp가 되는 거예요. 터치되는 거는 보이는 것이지. grasp,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사랑의 사람으로, 절제 사람으로. 이제 나의 의지와 같이 역사하는 건데, 성령께서. 그런데 믿는 자들조차도 자꾸 이제 물질이나 성공, 보이는 것에 이제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요게 이제 미끼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미끼가 뭐였습니까? 이제 선악과였는데, 선악과는 보이는 것이었어요. 선악과는 보이는 것이었어요. 돈 보여요. 성공 보여요. 학위 보여요. degree 보여요. power, back, connection 보여요. 이 미끼예요. 뭐 불신자들은 뭐 그 세계 속에서, 물질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에게 미끼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탁 물면은 이게 이제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고통스러워요. 네.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나 자신도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 이제 그게 믿음인데, 나 물질 성공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 거기에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와 있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러니까 잠깐인 것에, temporary한 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참 우리가 힘들 때는 참 어렵더라고요. 힘들 때는 이 순간 어떻게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이 고통의 순간을 어떻게 좀 이렇게 패스했으면 좋겠어요. 패스 오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해를 하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점점 강해지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넘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패스오버는 패스오버 램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죠? The best way to pass over pain and suffering is the Passover lamb. 6월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넘어간다, 뭐 그런 뜻인데, 사실 그 고통, 고난 이거를요 넘어갈 수 있는 길은 Passover lamb,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There is no easy way out in this life. 이 세상에서는요 쉽게 쉬운 해결책은 없어요.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쉬운 해결책을 잡죠. 유혹에 넘어가죠.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특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믿음이 분명해 갖고 고난을 자청한 사람들 보면 끝이 아주 좋으세요. 보면은 젊었을 때 죽을 고생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자청했어요. 이게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말년에 정말 복 받으시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나, 물질, 성공 이런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이고요. 다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니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으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습니다.
16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이죠. 마지막 말에 해당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다.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딱 잡죠.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뭐 핍박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핍박과 환난은요, 뭐 딱 한마디로 이제 고통이잖아요. 예, 핍박과 환난 당하면은 고통스럽죠. 이 삶 자체가 고통이에요. There is no easy way out. 이 세상에서는, 이 삶에서는 쉬운 해결책, 그런 건 없어요. 그거를 택하면은 나중에 고통을 받는데 그 몇 배 더 받아요. 몇 배 더 받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참 힘들었어요. 제가 팬데믹이 계속되고 저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작년에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그냥 그래 작정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작정을 했어요. 정면 돌파하기를. 제 생겨 먹은 게 좀 제가 이제 약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 먹은 것은요, easy way out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한 길을 택한. 뭐 예수 하면서도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랬어요. 예,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고, 인간관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인간관계를 해결해 버려요. 많은 경우 부모님이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생겨 먹은 게 이제 그래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이건 뭐 저의 고통, 부모님하고 나는 부모님도 일단 나이가 드셔갖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시고, 제가 도와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뭐 힘들다 말할 수도 없어요. 그래,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철야했습니다. 새벽기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걸 뚫렸어요. 그 과정이 편했냐? 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쉬웠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힘든 게 쉬운 거더라고요. 힘든 게 쉬운 거예요. 그걸 지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야, 내가 자폐였는데 생각보다 심한 자폐였구나. 내가 평생 불안으로 시달렸는데 생각보다 심각했구나, 그 정도가. 내가 평생 우울감으로 시달렸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했구나. 내가 군대에서 여기저기 다쳤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하게 다친 것이었어요. 조현병으로 시달릴 때 많이 다쳤어요. 생각보다 많이 다쳤더라고요. 근데 그게 뚫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치유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50이 넘어갔고 저의 몸의 모든 부분을 지금 고치고 계시는데,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워요. 모든 뼈의 마디마디를 지금 만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편해요. 네. 참 우리 몸이 참 신기한 게, 저 요즘에 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저의 목을 교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목뼈가 만져져. 옛날에 목뼈가 만져지지 않았어요. 네. 최근에 저희 어머니 목뼈 한번 만져봤죠. 이게 정상이구나. 나는 평생 비정상이었구나. 왜 가운데 목뼈가 만져져요? 마디마디가 만져져요. 그게 정상입니다. 네. 안 만져지는 사람만 기도하시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요. 목뼈가 교정되면서요, 생각이 바뀌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조금 제가 저 깜빡깜빡 이제 저 건망증 깜빡깜빡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Change is good. This is a good change.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붙잡으면은 이제 이렇게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심지어 이 몸에도 역사가 일어나요. 예. 몸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점점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4절 6절인데요.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스도가 분명해질수록 하나님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영원한 것, 이 영원한 세계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금식하고 뭐 난리치고 그래갖고 하나님과 직통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분명해지면은요,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해지고 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면서 무슨 뭐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되게 신령해요. 되게 영적인데 이 세상하고 소통이 안 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야. 제가 옛날에 그랬듯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현실적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요, 현실적인 것이에요. 왜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생겼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통하면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계를,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도 모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4절 6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영적 세계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영적 세계가 파악이 되는 것이에요. grasp. 네. 그런데 영적 세계를 알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제 이게 요즘 그게 이제 뉴 에이지예요. 뉴 에이지. 네. 사상, 아이디어예요. 영적 세계를 탐구해 갖고 그 영적 세계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을 알겠다. 그 사실은 미친 생각이거든요, 그게. 시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을 알겠다. 뭐 이런, 그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시공간 가운데 존재하십니까? 하나님 가운데 시공간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하나님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해질수록 영적 세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가 영적 세계 원리를 파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가 영적 세계의 원리를 터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으십니다. 영적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물질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질 세계, material world.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규칙성 있게 만드셨구나. 이것을 뉴턴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뉴턴 전에는 그러한 개념조차, 그러한 컨셉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서구인들이 그러니까 아주 미신적이었죠.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세상 아주 미신적이었습니다. 아주 mythical이었어요. mythical.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세상 규칙성 있게 만드셨구나. 뉴턴이 그거를 이제 깨닫고 만유 인력의 법칙을 이제 만들었는데, 뭐 만들었다고 그럴 수 없고 발견한 것인데, 물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물질계의 법칙도요,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어요. 물질계의 법칙만도요.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그래요. 요러면 이렇고 뭐 이러면 저렇고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다 멸절하라고 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박스에 가둬놓으니까 그러한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잘못 썼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쓴 거다. 그것도 참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영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은 그 구약 시대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살려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갈 때까지 갔잖아요. 구약 시대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전염시켜요. 그 영을 다 전염시킵니다. 우상숭배 영, 뭐 그러한 것들을 다 전염시켜. 어쩔 수가 없어요. 뭐 동물애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동물도 죽이라고 그래요. 동물 미친 거 봤습니까? 저는 개 미친 거 봤어요. 개는요, 밥주는 자기 주인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물지 않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본 게. 경찰이 와서 개 쏴 죽이고, 경찰이 가서 뭐 끌고 가고. 영이 그대로 전달돼요. 사람에게 전달돼요. 짐승에게 전달돼요. 근데 하나님 모르면 이러한 영적 세계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또 하나님을 몰라요. 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가장 파워풀한 치유고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곁길로 가요. 뭐 그리스도는 베이식으로 깔고 이제 다른 거로. 그러니까 인정하더라고요. 그 어떠한 치유 사역자도 저의 치유 사역을 부인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인정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못하겠다고 이제 말하시는 분도 있고, 이러한 치유 사역은 이 세상에 없다. 치유하면은 이제 자신 있는 분들이 그래요. 어떻게 자폐가 이게 바뀝니까? 치매가 낫습니까? 조현병이 낫고 계속 좋아져요. 없어요. 그런 치유 사회가. 그런데 문제는 아까 4절에 저희가 읽었지만요. 이 세상 신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못 믿는 거고, 불신자들 너무 이렇게 저희가 정죄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고요. 문제는요.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 비슷해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보다 더해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보다 더해요. 불신자보다 더 과학을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아요. 불신자들은 이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케 해서 못 믿는 거잖아요. 똑같다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해갖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저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렸어요. 저 같은 경우. 그건 제가 확신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건 불가능해요. 아무런 자료도 접하지 않고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이상한 생각들 막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귀신 들렸어요. 근데 저에게 희망이 있으면 희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없어요. 저에게 희망이 있어요? 희망 다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하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요?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그 세상 신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걸 분명히 알게 됐냐? 이것들이 떠나니까 모든 게 분명해져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그런 이상한 생각들 있잖아요. 저는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비정상이구나. 나 이상한 놈이었구나. 진짜 이상한 인간이었구나, 나. 이게 50이 넘어서 지금 깨달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몇 대째 크리스천이 세상 신이 역사했던 거예요. 저를 혼미케 한 거예요. 혼미란 말 아시죠? confuse 된 상태에서는 비정상이 정상이고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이것들이 떠나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무리 신학 지식을 쏟아붓든 6년 공부했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를. 아무리 교리와 신학 지식을 쏟아부어도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 비정상이 정상인 걸 어떡합니까? 그게 좋은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에서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되게 위안되더라고요. 참 되게 기분 좋더라고. 그런데 나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악한 영들이 떠나면서 제가 이제 점점 덜 시달리는 것이에요. 점점 덜 시달려요. 그러면서 생각이 맑아지는 것이에요. 생각이 아주 클리어하게 되는 거예요. 클리어하게. 그러면서 야 사기꾼들 쫙 깔렸구나. 야 이게 정상이래. 내가 옛날에 하던 그런 이상한 생각들 있잖아요. 끔찍한 생각들, 악한 생각들, 글쎄 이게 정상이래. 글쎄 야 이 사기꾼들 한두 명이 아니구나. 이거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든지 아니면 지도 미쳤구만. 욕을 하고 싶지만 제가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제일 그랬을 거예요. 제일 그랬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abnormal이 점점 노멀이 되어가는구나. 그러면서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까? abnormal이 점점 노멀이 되어가면서 행복한 세상이 됐냐고요. 대낮에 때강도 대낮에 맨만 그렇지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품을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다 쓸어갑니다.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더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까? 자살률이 더 높아가요.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편해졌습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미국을 우습게 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미국과 미국 사람들을 우습게 본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정도로 잘 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살기 편해졌어요. 자살률이요, 10 몇 년째 1위예요. 1위. 자살률이. 2위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요. 자살률 2위 국가와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서, 그래서 이걸 따라잡기란 불가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잡고 싶지 않겠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이 가운데는 정말 그리스도만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분명해지고 영적 세계가 분명해지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영적 문제 해결되면서 우리의 정신, 감정, 육체 문제까지도 해결돼요. 물질 문제, 그거는 뭐. 조영계 목사님, 한국이 아주 가난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을 시작하셨죠. 다 이제 미친 짓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의도는 뭐 아주 뭐 형편없는 땅이었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근데 제가 믿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 오일 쇼크가 왔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다 아시는 말이죠? 예. 믿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경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일 쇼크가 왔어요. 엉엉 울으셨대죠. 교인들이 엉엉 울었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지고 위기를 넘기고 한국의 경제가 막 좋아졌습니다. 막 좋아졌어요. 왜냐? 그때 최고로 부흥했어요. 아시잖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완전히 고속 성장했어요. 교회들이. 부흥했어요. 너나 나나 다 교회 가갖고 그냥 주여 주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도 힘드니까,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주여 주여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뭐 무슨 기복신앙 그런 거는 뭐 그거 다 아시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더 이상 주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돈, 권력, 성공, 이게 주인이 돼버렸어요. 그게 기복신앙이죠. 그리스도는 그냥 tool, instrument, 도구예요, 방법이에요. 응답받기 위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주이시고 주가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 예수를 전파한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파한다, 맞는 말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실 때에, 손님이 아니라 주가 되실 때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역사거든요. 돈 많이 생기는 것보다 내가 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더 큰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갑자기 이제 이 결혼식 피로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잖아요.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어요. 이건 본질적인 변화예요. 예. 물은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해도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인 변화. 이러한 본질적인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몸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저는 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막 이 체형이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하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그럼 거기에 물질, material 따라와요. 인간관계 따라와요. 다른 거 다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갖고 돈을 쌓고 성공하고 이게 독이에요. 이게 독이고 나중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가 깨달았어요. 정말 작년에 깨달았어요. 정면 돌파하는 것이구나. 저의 체질하고 잘 안 맞지만 이제 체질적으로 편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이제 고통에 되게 민감하고 그래요. 그런데 체질하고 반대로 정면 돌파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나중에 그게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라는 결론을 가지고 싸워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고 결국 그 주대심이 온 세계에 온 세상에 인정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정복당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정복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싸워봤더니 더 힘들던데, 더 문제만 생기던데, 더 공격이 심하던데, 그건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정면 돌파 해버려야 돼요. 그걸 거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골치 아파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고통스럽게 됩니다. 고통이 더 심하게 돼요. 지금의 고통은 joke. 지금의 고통은 완전히 조크예요. 장난이에요. 장난.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체험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더욱더 분명해지고 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사장님 되시는 우리 김영선 목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6월 13일이죠. 13일부터 일주일 아프리카 토고를 갔다 오시게 됩니다. 토고가 어디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시는 분 많을 텐데 아프리카에 아마 조금 큰 측에 속하는 나라가 그 나이지리아라고 있어요. 나이지리아 그 옆에 나라가 토고인데 그 땅은 아주 작지만 거기에서 지금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서포트 하시던 선교사님이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아주 그 복음 저 선교를 열심히 하셔서 지금 거기 아주 선교센터도 설립이 되고 또 앞으로 이제 그 현지인들을 목사님으로 양성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도 세우고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토고에서 이번에 선교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13일 떠나셨다가 20일 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들 다 함께 기도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5분 정도 목사님과 함께 통성 기도를 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축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